요즘 따라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45km 정도밖에 안 가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해였던 것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주일이면 벌써 한 해의 또 중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감에 따라서 좀 약간 불안함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계획한 것들, 또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지 못하고 다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만히 진득하니 앉아서 책을 가만히 읽었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서 제가 목표하고 또 이렇게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한 해의 한 절반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참 뭔가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꼭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정말 많죠. 때로는 의지가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과 사건이 터져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부터는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내일부터 운동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게을러서 못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뜻밖의 상황들을 만나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각종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각오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생각하고 각오하고 다짐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일들도 많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미안하다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일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사실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마지막만 읽었고요. 이 11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그 시대까지의 일어났던 그 장황한 역사들을 굉장히 짧게 압축시켜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략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역사 이야기만 맨날 하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맨날 세계사를 얘기하고 고대 세계사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만 맨날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배우고 싶으면 굳이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많은 세계사 책을 보면 되겠죠. 거기에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역사책들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역사책들은 이미 지나온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과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역사가 펼쳐지기 이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주전 530년경에 쓰여졌던 걸로 보이거든요. 주전 530년.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은 앞으로 최소 200년에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더 길게는 500년 후까지. 쉽게 말하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맞죠? 네, 2025년인데 지금 누군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2500년에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대충 뭐 약간 비스무리하게 이게 아니라 그냥 100% 정확하게 확실하게 예언을 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언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예언자가 하나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멸망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된 거죠. 또 2000년대 들어서 뭐 존 티토라는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이 2000년 초반에 뭐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또 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제 기억에 자기가 뭐 2036년인가 뭐 그때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1998년생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많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가들 또 소위 말하는 뭐 점쟁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얼추 어느 정도는 맞을 때가 있지만 100%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언가라면 그리고 진짜 점쟁이라면 정말 어떤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미래에 온 사람이라면 정말 100% 맞아야죠. 정확히 맞아야죠. 근데 100% 정확히 맞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예언이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은 주무십니다. 네, 오늘 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예언입니까? 이것도 예언 아니에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전 불면증이라 못 자요 뭐 이러시면 골치 아픈데 여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얼버무리듯이 말하는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 완벽하게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게 바로 사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미래를 다 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죠? 사탄이 미래를 다 알고 예측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안 죽게 만들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의미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까지는 다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짓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계획이 몇백 년 후든 아니면 몇천 년 후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살아간다고요. 심리학에 보면 이 개인적 우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 우화. 이게 청소년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거든요. 청소년기, 여러분 다 청소년기 지나와 보셨지만 청소년 때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특별하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들보다 뭐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나는 저들이 경험한 것과 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웃기는 얘기죠. 네. 이미 어른들은 저런 삶을 다 겪어봤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겪어본 건데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어른들과 다르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누구도 내 삶을 공유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개인적 우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뭐 비슷한 말로는 뭐 안전불감증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뭐 누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병에 걸린다. 그럴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뭐 이런 안전불감증에 걸려 살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뭐 개인적 우화나 아니면 안전불감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심리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보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왠지 나는 안 갈 것 같아요. 예배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해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 정말 멸망에 처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냐면, 우리 어릴 때 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면 막 서로 친구들에게 너 죽을래? 죽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뭔가 위험을 가하는 정도?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살짝 경고 주시는 정도? 그냥 재밌게 야 너 그러지 마라고 하는 식의 말씀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같이 다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뭐 저도 처음 접할 때 깜짝 놀랐지만 구약 성경은 특히 무슨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역사책을 보지 뭔 역사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요. 그 역사의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근거, 명백한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전에 자기가 잘나갔고 자기가 잘생겼고 자기가 예뻤고 뭐 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개인적 영웅담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사진이 있잖아요. 과거의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 옛날에 예뻤어, 나 옛날에 잘생겼어 아무리 얘기해도 사진 보면 다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사진은 여러분 개인의 역사죠. 여러분 개인의 과거를 담고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 그 역사예요. 이처럼 과거, 또 이처럼 어떤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그 실제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거부한 상태로 어디 저기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그 가장 중요한 현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지금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그 대제국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대표하는 제국들 사이에 항상 지금 이 인물들이 끼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은 있지만 어디 저기 변두리 뭐 이름 모를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라는 그 가장 큰 틀 안에서 그 중심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당군 신화나 아니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어떤 신이 있었다더라, 뭐 어땠다더라, 뭐 성격이 어떻다더라, 뭐 이렇게 그냥 어중떠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개인적 영웅담이나 신화 같은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딱 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하나님이 하셨어, 안 하셨어?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나의 존재를 계속해서 없다고 말하고 없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해내려고 하지만 역사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랬다라는 거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 과거가 있는 사람이 어떤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살짝 자기의 문신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문신을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나 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좀 나 좀 건들지 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역사 바깥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들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인적 우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인적 우화에 갇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성경책을 다 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일 좀 한번 봐봐.
너는 지금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너는 지금 너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지금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내가 역사 속에서 했던 일을 한번 봐봐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바깥에 계시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안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 역사라는 시간 안에 존재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안에 종속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어떤 연도, 어떤 시간 안에 딱 종속돼서 거기에서만 머물러 계셨던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뭐 알고 계실 만한 많은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위인들이 그 시대에는 정말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고 대단한 족적을 가지고 후대에도 정말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남겨져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살았던, 여러분 역사라는 시간은 뭐 진화론자들은 46억 년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뭐 짧은 지구로는 말하는 사람들은 한 1억 년, 6천 년까지 말하기도 1억 년이 아니죠. 만 년 아니면은 뭐 6천 년 이런 정도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46억 년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긴 역사라는 어떤 뭐 만 년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만 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시간은 겨우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만 년 안에 100년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냥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안에 종속되어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당대에는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역사라는 그 틀 안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느 한 시간 안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늘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또 전쟁을 주관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라는 긴 시간을 끌어가는데 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위대한 사람도 일어나고 대세도 바뀌고 뭐 무기도 발전하고 전염병도 생기고 뭐 수많은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일들을 그냥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 안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역사라는 그 긴 시간을 이끌어 가기에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증거들을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그 긴 시간 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예수님 한번 보내볼까? 예수를 한번 보내볼까? 이게 아니라 이미 사람이 죄를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 시간이 뭐 얼마나 될지 뭐 수천 년이죠. 적어도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고 수천 년 후에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섬세함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일단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심하게 계획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어라 라고 보내신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치열하게 살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가 그냥 알아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불만스럽고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또 이게 불평등한 상황이 아닌가, 어떤 그런 피해자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면 잠시 잠깐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바꿔가실지, 언제 바꾸실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불만스럽고 조금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성취되고 언젠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어도 지금 이런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거대 거시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내 인생의 긴 시간 안에 아주 일부의 시간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또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만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움도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잠깐 위협하는 정도, 아니면 뭐 선의의 거짓말처럼 잠깐 그냥 던지시는 말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언약에 기초하고 있어요. 언약. 여러분, 자녀들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혼 서약, 여러분, 이런 거는 단순히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또 뭐 호적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호적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마음껏 손가락 걸고 약속한 정도의 그런 권위 훨씬 이상의 것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손가락 걸고 간단하게 약속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고요. 언약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마음 다 알죠, 제가 하면서 안 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또 저희한테 또 조금 열심히 하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조금 쉴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이셨고, 그러한 증거로 이런 다니엘서와 같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좀 열외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우화처럼 나는 상관없을 거야, 뭐 다 그렇다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열외시키지 말자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벼르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따뜻한 손길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실 거고요. 우리가 좀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그 측면에서, 그런 계획 안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좀 괴로움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를 다시 건져내실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좋은 것들만 싹 빼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을 가지고 유리하게 우리의 삶에서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경외함, 또 하나님의 따뜻함과 두려움, 이것을 늘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